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3일 동안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함께 공부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할 것이 없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자신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내 자신이고,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은혜 받고 기뻐서 충성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시험에 들어서 저 뒤로 혼자서 구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결국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이 9가지 열매는 기본적으로 맺혀져야 될 열매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 맺는 과실나무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상도동에 제가 살 때 집마당에 큰 포도나무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그토록 볼품없는 나무가 없어요. 다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고. 저 포도나무는 겨울에 보면 쓸모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갖고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팡이도 만들 수 없어요. 포도나무 갖고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봄이 돼서 거기에 싹이 돋고 잎이 나면서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힌 데 주렁주렁 포도가 달립니다. 그래서 포도가 익은 다음에 따서 포도를 먹으면 야, 참 포도가 달구나.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열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느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관심 없이 산 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가정에서도 시끄럽고, 직장에서도 시끄럽고,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많고. 왜? 내가 열매 맺는데 관심도 않고 소홀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은 지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절반쯤은 예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열매가 중요한 것을 알고 얼마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게 하루종일 뚝딱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을 이제 잔뜩 사서 신이 나고 내려오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뭐 먹을 데가 없나 봤더니 1층에 생 어거스틴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식당 이름이 생 어거스틴이에요. 영어를 보니까 세인트 어거스틴. 왜 세인트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인데 왜 생 어거스틴으로 해놨나?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음식점인데. 근데 또 음식점 이름하고는 전혀 안 맞게 그 음식은 베트남 음식이에요. 아침부터 먹는 얘기 하니까 입에 침이 돌실 모양인데, 어쨌든 베트남 음식인데 제가 오랜만에 베트남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이 세인트 어거스틴하고 영어로 써놓고 한국말은 생 어거스틴을 해놨으니 도대체 세인트 성자라는 말하고 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왜 붙었냐면 원래 망난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 어거스틴은 망나니가 돼갖고 집을 나가가지고 17살 때 집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가지고 이단에 빠졌어요. 만리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가서 또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귀한 아들이 집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애도 낳고,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담임 목사님 암브로스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은 가망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기도해도 우리 아들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암브로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20년을 했어요. 20년을 해서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밖에 나가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세례받고 그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전환점이 다가오고, 그래서 처음 그가 집 나가서 20년 동안 살았던 삶은 마음대로 막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 다음에 그가 주의종이 되고 나서 아프리카에,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에 가서 평생 거기서 살면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중세의 기독교 신학의 모든 기초를 다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를 예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예정론도 그가 기록을 하고, 그 어거스틴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세워진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 한 1000년 정도 후에 칼빈, 불란서 쪽에서 태어나서 원래 이름은 깔뱅이라고 부르는데, 이 깔뱅이라고 부르는 칼빈이 모든 사람이 예정됐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됐다 한 예정론을 쓴 것이 장로교 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학적인 기초를 어거스틴이 이미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길게 드리냐면, 그런 정말 망난이었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저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야.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앞에다 성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것보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망나니 처럼 살다가 이렇게 위대한 성자가 된 것 돼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분은 1600년 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 다음에 성화돼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늘 설명드리지만 한 열매 속에 9가지의 열매입니다. 한 열매. 귤을 까보면은 제주도 귤 달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알이 박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 속에 9가지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근데 이 사랑은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도 요한이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 많으냐? 사랑의 기준이 나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사랑의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고차원적인 사랑은 뭐냐? 조건 없이 무조건 먼저 베푸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그 사랑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서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인데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잘못을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벌 받는다는 것, 그거 참 큰일입니다. 정말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자살도 하더라고요. 정말 좀 충격받았어요. 그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짊어지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까? 그 아들도 간이 배 밖으로 남았지. 그 임플란트 하는 회사에서 회사 자본금이 2천억인데 2,200억을 횡령을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불효입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고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욕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피해봤다. 그래서 그 피해본 것에 대해서 그냥 서로 다투고 물고 뜯다 보니까 상처가 커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대가를 기대하고 베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무조건 사랑을 베풀려고 한 대상이 세 대상이 나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 또 200만 다문화 가족, 3만 5천 미혼모, 탈북에서 온 자유시민, 거기도 3만 5천 명인데 한국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도로 올라가요. 도로 올라가. 오죽 힘들면 도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면 도로 총살해 당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내려왔다는 도로 올라가요.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예수 잘 믿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통일될 때 그들이 다 선교사가 될 텐데 우리가 그냥 관심 없고 팔짱 맞게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오죽하면 다시 철책을 넘어서 또 철책을 넘어온 사람 넘어서 또 올라가 버렸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땅끝 마을에 탤런트 문근영 씨가 시작한 지역아동센터에 처음에 몇 명의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늘어나니까 저희 교회에 연락 와서 구피플에서 그 땅끝 마을을 품었는데 지금 70명, 80명.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정말 귀해요. 70, 80명의 아이를 자기 아이랑 똑같이 정말 사랑하면서 기르니까. 그러니까 그 딸도 사회복지를 해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섬기고 있어요. 또 거기서 자란 애들이 사회복지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거를 그치지 말고 정말 힘들고 그런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또 도와주고 또 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희락,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의 기본이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야 돼요. 밤낮 울고 이상하고 쓰고 다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강조해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에 넘쳐나는 기쁨이 없으면 그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언제 이루어 주시냐?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야훼를 기뻐하라, 영어성에 deligh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제일 그 마음속에 다가왔던 고통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쏴 나를 붙드소서.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했을 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기쁨입니다. 기쁨. CBS 새롭게 하수소의 이샘물 선교사님 아이 간증을 보고 제가 굉장히 보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제가 앞으로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중앙아시아에 참 힘든 선교사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그 딸 한별이가 너무나 예뻐요. 그 다음에 아들 또 나서 예준이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큰 병원 찾아다니다 보니까 희귀성 병으로, 옛날에는 병명 좋던 뭐또 미토콘드리아라는 이상한 병인데 세포가 점점 다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내린 결론은 애가 죽는 병입니다. 야, 내가 선교사로서 정말 내가 기쁨으로 우리 부부가 이곳에 와서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가 둘 다 죽게 됐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가서 선교를 하는데 큰딸 한별이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예준이가 지금 누워 있는데 15년째 아이를 좀 돌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엄마가 이길 수 있는 힘 뭐냐면 아이가 늘 웃어요. 웃어.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먹여주는 거 먹고 말도 못하고 대화는 어떻게 하니까 눈썹이 이렇게 올랐다 내려가는, 눈을 깜빡, 그러고 대화를 안 돼요. 근데 아이가 웃어요. 아이가 웃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웃는 웃음 때문에 엄마가 힘을 얻어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주어진 사명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라, 아이들을 돌보라. 가보니까 얼마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은지, 장애를 가진 막 그런 나라에서 버린대요. 그런 아이들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분, 그 선교사님 어머니가 아이가 웃는 모습 그 하나 보고 버티는 거예요. 약간 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제가 울었는지, 정말 참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힘을 보면, 그런데 그 어려운 힘 중에서도 감사할 걸 찾으니까 우리 아이가 미소 짓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여러분, 절대 감사, 그런 감사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드리는 감사. 그런 기쁨이 넘쳐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입니다. 화평. 그래서 세 번째 말가 화평입니다. 평화. 기쁨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화평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상황 속에도 마음에 평안한 것. 그래서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 평안에 그들에게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다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샬롬인데 영어로 피스인데 평화, 평안, 평강, 화평 다 샬롬입니다. 다 피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성경 언어들을 익숙하다 보니까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평강이라는 말을 썼고 평안이라는 말도 사용했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거기도 평강이 떠납니다. 이 평강이 바로 피스, 샬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 다 같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면 응답 다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해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신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음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남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대학 입시를 앞둔, 대학에 이제 합격을 앞둔 자녀들에게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모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들 주께서 귀 보시고 그 손길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일생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